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 7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는지요. 오늘은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과 9장까지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시작. 성경 강좌. 에스라 성경 강좌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즐거워하려면 그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갈 때 오는 그 기쁨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때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사랑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하드웨어 건축을 이어서 진정한 성전 건축인 신앙 건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심히 즐거워했고 기뻐했어요. 외형적인 차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앙의 차별, 내적 차별을 이루어가고 그 내적 차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사랑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내적 차별화를 이룰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떤 기준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기준이 모든 기준이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동창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할 때 결국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그런 경제적인 판단.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가치관이 필요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관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한 내적 차별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신앙 건축, 그것으로 인해 가능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 희락이 넘쳤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고 건축의 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자 건축의 끝, 그게 뭐예요? 뭐 하다 죽기를 원하십니까? 뭐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길 원하세요? 제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기준으로 내가 재물을 축적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으로 회개되지 않습니다. 계산되지 않아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경 한 권만으로도 만족하여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8장, 9장 이렇게 볼 텐데요. 8장은 율법 낭독, 에스라 성경 강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가 나와요. 그 중에서 1절부터 8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율법을 이제 낭독하는 성경 강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어요? 7장까지 이제 성벽 건축을 완공한 다음에 그 완공한 자들이 누구냐? 그 충성된 자. 7장 2절에 보면 하나니와 하나냐가 나왔죠. 하나니, 하나냐, 한나. 은혜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 정말 이름 그대로 은혜로운 사람들이 누구냐? 7장 2절에서 두 번째 줄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충성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에메이트, 아멘, 에무나, 아만에서 나온 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충성이 바로 믿음, 아멘 하는 거.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아멘 하고 화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아래에 길게 나왔었던 것이 지난 7장 73절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사당동, 방배동, 그리고 여기 양평동,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워밍업, 기초 운동에 불과하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그게 뭘까요? 그걸 이제 8장 이하서부터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8장 이하서부터 경제적 어떤 하드웨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 장소, 그런 성벽, 성문을 달았으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외형을 갖추었습니까? 가정에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은요 성벽 건축이 아니죠. 이제는 신앙 건축이 시작, 성경 강좌가 나오는 거예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곱째 달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명절 중에 명절, 7월, 일곱째 달, 모든 명절이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7월에 3가지 이상의 명절이 몰려 있다는 걸 우리는 레위기를 알고 있다면 알 수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유대인의 7대 절기가 나와요. 그 중에 3개 이상이 여기 7월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달에 하면 우리는 그래서 느껴야 돼요. 명절이 시작되는구나. 진정한 명절은 무엇인가? 제가 설날이나 추석 때 늘 한가위 때 하는 그 설교들이 있었죠. 이제 다음 달에 또 한가위가 있는데, 진짜 명절은 뭐냐?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게 갖춰졌다면 진짜 명절을 지킬 이제 준비가 끝났을 뿐 내적 차별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고 있어요? 형통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반대로 역도 성립하는 거죠. 누군가는 내적 차별을 벌써 시작했다면 외형이 과부의 두렙돈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미 외적 차별화는 이미 끝났고 내적 차별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차별을 먼저 시작한, 신앙 건축을 벌써 시작한 사람은 외형이 볼품없어도 이미 준비는 끝난 거예요. 준비는.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준비 운동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멋진 수영장이 있는데 준비 운동만 3시간 했어요. 멋진 바다가 있는데 준비 운동만 5시간 했어요. 바다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이제 준비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사비로 갔다 왔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헌금으로 안 갔으니까 사비로 갔다 왔는데 간사님이랑, 제 친구는 준비 운동이 다 끝난 것 같아. 동창이 있어갖고 편하게 갔다 왔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도 입에 거품을 물고 제가 베트남 선교해야 된다고. 왜? 모든 게 끝났어요. 하드웨어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 갈 사람만 있으면 돼요. 갈 사람만. 그래서 제가 간사님 놓고 오려고 막 몇 번을, 넌 여기 남아있거라, 나는 가야 된다. 아닙니다, 제가 따라가겠나이다. 아니다, 너는 여기 남아있거라, 난 공항으로 가야 된다. 아니, 나 내주에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아니다, 나는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된다. 넌 공항에 남아있거라. 그 계속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그냥 보고, 진짜로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라. 베트남에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돌아가라. 거기 제 친구 봐요. 6년 동안 접시 닦기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한국을 비행기 표도 없어서, 베트남 돈 얼마나 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6년을 고생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을 막 연결되면서 이 무역이 빵 터진 거예요. 가구, 베트남 가구를, 여기 다 베트남산이에요. 여러분 안고 있는 것도 진작에 그 시작해가지고 돈을 지금은 뭐 갈고리로 다 그냥 긁어 모으고 있어요. 저랑 간사님을 갔는데 최고급 아파트를, 퀸 사이즈 침대가 3개가 있는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를 예약을 해준 거예요. 그냥
그러고 뭐 신나게 놀아요. 수영장이 7개밖에 없어요, 그 아파트에. 아이고 참. 그런 조그만 아파트를 겨우 81층밖에 안 돼요. 예, 겨우 81층밖에 안 돼요. 그런 데서 조촐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예. 준비운동 다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교회 자리 알아봐. 딴 거 할 거 없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응. 너는 가서 한국에서 이 가구 좀 팔아달라고. 알겠다고. 가구 홍보하겠다. 교회 베트남 선교해. 베트남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메콩강 똥물이고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긴 선교밖에 할 게 없구나. 선교. 외형이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뭐 한 달에 뭐 컨테이너를 10개씩 한국에 보낸다는데 이게 끝난 거예요. 제가 못 먹어봤던 것도 뭐 막 먹어보고 왔습니다. 죄를 짓는 기분으로 먹었어요. 랍스타 회를 먹었습니다. 제가.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머리 털라고 처음 먹어봤어요. 랍스타도 반가운데 회를 먹어봤어요. 그걸. 그 친구는 뭐 반가운 거예요. 제가 오니까 막 자기 사업이고 뭐고 바이어들 만나는데 저랑 같이 만나고 막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 이래라 그러는데 야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노냐? 너 핑계로 지금 내가 이렇게 노는 거야 지금. 또 오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가죠. 그 좋은 숙소를 하루에 10만 원밖에 안 받는 10만 원. 우리 영유아부 그때 태양 갔을 때 그 그지 같은 방 한 개를 17만 원 냈어요 그때. 그죠? 그 방, 화장실, 수영장 하루 10만 원. 물론 베트남 환율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게 할 게 없더라고. 야, 여긴 선교해야 되는 선교. 우리 알바니아도 이제 해야 되지만 점점 하나님이 이렇게 인연을 맺어주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해서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호치민은요, 그래도 민주공화국, 여러분 알고 있는 사이공이에요. 사이공 거기가 민주공화국이었는데 이제 호치민한테 적화 통일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하노이나 다낭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자유로워요. 보니까 성당 교회도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렇게 소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운동 해놓고 뭐 다 됐다고 하면 안 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준비 운동 끝난 거예요. 이제 진짜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죠. 진짜 할 일이 남아 있는. 진짜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이제 7째 달이 되었답니다. 성벽 다 건축되고 모든 게 준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본업은 따로 있는 본업은. 7째 달에 이르러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여요? 수문앞. 우리 공부했어요. 수문은 뭐가 어떤 문이에요? 예, 뭐 물이 지나가는 문, 그런 뭐 물 퍼오는 문이기도 하는데 그 샘물, 그 문 밖에 나가면은 샘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마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기온 샘물, 기온샘 근처에 있는 물, 그 수문. 거기 뭐였어요? 거기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뭐예요? 가져오기를 청했다 하는 거예요. 청했다.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에스라가 억지로 콕 깨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 전파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모여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제1의 에스라 성경 강좌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약 800년 만에 모세가 신명기 31장 9절에서 명령한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한 번도 안 지켜지다가 사사기 이후에도 한 번도 안 지켜지다가 누구에 의하여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하여서? 출바빌론을 냈던 제2광야교회 성도들에 의하여, 그 요청에 의하여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첫 번째 나옵니다.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알고 싶다고 요청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청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억지로 끌고 가는 모임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벌써 미흡한 교회예요. 미성숙한 교회고 즐거움이 없고 성경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겨울에도 4박 5일 합시다. 겨울에 구약 강좌라도 합시다. 2박 3일 신약이라도 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캠프를 합시다. 우리 성경 요약 캠프를 합시다. 네? 여러분이 요청해야 돼요. 학사 겸 제사장 남궁현우에게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요청해야죠. 요청하지 않으면 질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성경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안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볼수록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 안 본다는 얘기랑 이퀄, 똑같은 얘기예요. 허를 찔렀죠, 제가. 뜨끔하시죠? 그게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녀를 알아가고 그 일을 알아갈 때 그이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녀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뭘 제일 좋아하시죠? 집이 어디세요? 연락처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거고 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성경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 성경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리더에게, 부교육자들에게, 부장집사들에게, 담임 목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하는 것이죠.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자,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이 무슨 절기예요? 나팔절입니다. 부우 하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명절이 시작됐다 하는 걸 알려주죠. 나팔절. 우리도 마지막 최고의 명절은 뭐예요? 7번째 나팔이 불리는 날.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나팔 부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영혼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듣지 못하면요 죽게로 갈 수가 없어요. 명절이다 뿌 하고 나팔을 불잖아요. 그때 우리가 다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아까 위에 1절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셋째 줄에 그러더니 2절 첫째 줄에서는 제사장 에스라가 이래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그래서 이 사람을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스라 7장 1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학사,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뛰어나야 돼요. 학사여야 됩니다. 그 다음 제사장, 세상을 향해서는 다리 역할을 잘해서 하나님께 주의 양떼들을 인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성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감성으로 가야 됩니다. 감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지성으로 가면요 헛방이 돼요. 왜? 감성을 먼저 찾으려니 노래를 해야 되고 센티멘탈한 악기를 동원해야 되고, 그래서 감성으로 내가 눈물을 쏟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내가 느껴야 하기 때문에 감성주의자는 점점 더 엔터테인먼트 신앙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지성을 찾으려고 하니 아는 게 노래 가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틀린 노래 가사. 그러니까는 뭐가 떨어져요?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성에만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린 반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학사 겸 제사장처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망하는 백성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호세아처럼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백성이 되면 안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경건, 영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건이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감성이 꽃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감성은 성경 말씀에 기반한 엄청난 감성이고, 그때 흘리는 눈물은 노래 100곡 부르고 흘린 눈물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한 방울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패턴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뒤에 가서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학자의 기질과 제사장의 기질,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 겸 목회자, 목회자 겸 신학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목회자상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공부하는 1학년 때 교회를 또 개척하고, 어떻게 해서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7째 때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기 남자 계시죠? 여자나, 여기 여자 계시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제 말을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았다 하는 것을 봤어요.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 성경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두 번째, 모이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여요. 다 들으러 옵니다. 갑니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밑줄, 새벽부터 정오, 한낮 뜨거운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남자나, 여기도 남자 있죠? 여자나 여자 있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리딩, 이거는 퍼블리커라는 리딩이죠. 공중에서, 공동체에서 읽는 것이지 혼자 집에서 눈으로 읽다 졸다가 자다가 이런 읽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읽는 명절이죠.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광장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뭐 에어컨이 나오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는 11시 예배 모여가지고 끼케야 1시간 설교 듣고 파하고 끝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누가 이게 가능해요?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모여서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성경 배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4박 5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오히려 그 시간을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수문 앞 광장에 무슨 책상과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읽어주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러니까 이 강좌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장시간 허비가 되기 때문에, 소비가 되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한 강단, 어떤 특별한 도구들이 있다면 그걸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 이후에 거의 850년 만에, 쉬운 말로 1000년 만에 성경 강좌가, 모세 유언이, 하나님의 유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유언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까? 서울 에스라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신앙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요청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모이기 힘쓰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때 신앙이 자라나게 돼 있죠. 서울 에스라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다니면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언젠간 떠납니다. 제가 확신해요. 왜냐? 같은 성경관, 신앙관, 세계관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의 무리에 합류하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떤 신앙의 차별을 일으키거나 개토화시키거나 담벼락을 높게 만들어서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안에 많이 못 들어오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해요. 성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지금 저는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1000년 만에 이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2400년 동안 이 이후에 또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7년도에
대한민국 경남 산청에서 이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로 1000년 멈췄었던 것이 에스라 이후로 2500년가량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소생시키게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한국교회 주신. 이거를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됩니다. 후후 불어서 불씨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 에스라 강좌 들었을 때, 말라기가 끝났을 때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감동 잊어버리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엄청난 은혜, 위로, 내 눈물에 닦아주심,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배우고 내 나이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어떻게 해서든 전파해봐야겠다라고 먹었던 그 마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2500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이 에스라 성경 강좌가 또 3000년 멈출 수도 있고 4000년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지금 2500년 만에 이게 부활된 하나님 말씀의 불씨란 말이에요. 2500년 에스라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되고, 이 불꽃을 들고 알바니아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워싱턴에도 누가 락빌 지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랑 연결된 지역이 그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 불꽃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성경 배우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서 그의 곁엔 성가대들이 이제 쓴 것 같아요.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이제 여기 책이라고 했지만 스크롤,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코덱스가 아니에요. 이때는 두루마리죠.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일어서니라. 우리가 아까도 어떻게 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그냥 막 고안해 내가지고 예배 예전에다 껴 맞춘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자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이걸 순서에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전국에 퍼져요. 에스라 하우스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서서 안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예전품도 저는 이렇게 했고,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걸로 발제를 하고 A 득점을 했어요. 예. 그리고 막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예배 폼 좀 달라 그러고, 영광과 경배 찬송 좀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학교 다닐 때도 동기목 전도사님들이 가져가고 그랬습니다. 전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야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요, 주의 말씀 선포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거죠.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과연 그러하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도 선포하지만요, 저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제 입술에서 소리가 날 뿐이고 제가 도구가 될 뿐인 것이죠.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서 멈출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던 거 멈추고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라고 말하면요, 두 손 털 자신 있습니까?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것이고, 멈춰 있으면 1년이라도 멈춰 있어야 돼요. 하루 만에 떠오르면 하루 만에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는 일과 정반대로 오늘 깨달아졌으면 오늘 멈춰야 되는 것이죠. 말씀 선포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까 송축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아멘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예배를 안 드려보셔가지고 잘 익숙하지가 않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기본 예배 예전에 송축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송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게 경배고 예배예요. 제가 아까 영광과 경배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들립니다. 찬송할 때 저는 여기 엎어져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의를 갖춰서 절할 배자 쓰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게 경배 예배예요. 기도자도 엎드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와가지고는 예배를 안 해요. 가만히 서 있다 앉아 있다가요. 말은 예수님 이름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엎드려 절하세, 노래만 그렇게 하지 실제 누가 엎드려 봤어요? 이런 것도 예배 예전에서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들은요, 미사 시간에 와가지고요, 강단을 벽을 향해서 이런 자세로 엎드립니다. 그냥. 십자 모양으로 땅에 엎어요. 그냥 십자 모양으로. 그러고 시작을 해요.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면서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골방에서라도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경배해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내수동교회 중등부 캠프 가가지고 설교하고 이걸 강의하니까 기도 시간에 중학생도 알아듣고 방석 깔고 머리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기도하더라고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가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7절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다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고 말하는 걸로 봐 에스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성경 교사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경교사. 목사님 강좌하실 때 역사서만큼은 제가 어디를 시켜도 제가 나와서 로테이션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예언서 교사, 시가서 교사, 복음서 교사, 바울서신 교사, 일반서신 교사, 목회서신, 옥중서신 교사, 요한계시록 교사. 이 에스라 성경 강좌에 맞춰서 제가 한 사람이 강의하는 것처럼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 강의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읽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깨닫게 강좌, 렉처, 강의를 한 거예요. 티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겠어요. 읽는 거는요, 그 이틀이면 다 읽어요. 그냥 읽은 것, 녹음된 거 틀어놓고 그냥 눈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읽는 것을 깨닫느뇨 했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기. 그러니까 지도하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낭독을 하고 다 깨달아야겠어요.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리딩 티칭이라는 거예요. 리딩 티칭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읽으면서 깨닫는 거고, 프리칭, 힐링, 전파하면서 전도하면서 힐링, 치료하는 건 같이 일어나요. 선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기도해봐요. 그냥 병이 팍팍 나요.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회는 뭐예요?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RTPH 네 글자의 이니셜로 기둥 4개가 세팅이 되고 지붕을 덮어버려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리딩과 티칭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여기는 이제 제사장 겸 학사라고 한다 그랬죠. 앞에서는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가 이렇게 나오다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봐요.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쉬셔라. 그러나 3년이 지나가면요, 이빨이 나고 젖을 떼게 돼 있어요. 애들도.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젖을 떼고 단단한 식물을 지각을 활용하여 먹어야 할 터인데 언제까지 젖먹이 노릇을 하려느냐. 3년 이상 된 분들은요, 빨리 성경 66권을 정리를 하고 원고를 만드세요. 이 레위 사람들, 가르치는, 백성을 가르치는,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남궁현우 목사와 새로 오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 이렇게 돼야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작 단계.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가슴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즐거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섯 번째로 정리하면 울며 회개하는 자예요. 울며 회개하는 자. 그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다가 한 번은 울어봤어야죠. 나는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성경 보다가 운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한다는 게 뭡니까? 말로 한다는 거고 말씀으로 한다는 거죠. 편지를 보고도 그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울어본 적도 없다면 백지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오히려 목회자가 말려야 돼요.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은혜가 되고 찔리더라도 오늘만큼은 울지 말라고 목회자가 오히려 다독일 만큼 성경 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울고 회개해서 목회자가 말릴 정도. 괜찮아 형제님, 에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뭐 그런 죄에 안 빠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오히려 목사가 신방할 때 그래야 되는데 이건 목이 곧고 뻣뻣하고 마음 문이 닫혀가지고 목사가 더 정죄를 해야 회개를 할까 말까 그래. 네가 인간이냐 쓰레기지 막 이러면서 머리를 막 몇 대 때리고 막 느헤미야처럼 수염을 쥐어뜯고 머리털을 뽑고 막 이래갖고 회개를 하면 안 돼요.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목회자가 울 때는 또 이렇게 다독여야죠. 울 때는 또 더 막 패고 이러면 안 됩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완전 제자화가 돼 있어요. 그죠? 느헤미야를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대로 따라만 해도 돼요. 따라만 해도 됩니다. 저도 에스라 강좌할 때 처음에는 원고를 만들어 갖고 앵무새처럼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 처음에.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줄줄줄 나오죠. 따라만 해도 돼요. 레위 사람들이 따라하잖아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니 밑줄 탁. 여러분 회개 다음에 오는 이 즐거움, 회개 다음에 오는 이 안식과 기쁨, 이게 진정한 안식이고 즐거움입니다.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는데 교회 오자마자 음악을 쾅쾅쾅 하면서 기뻐 뛰고 날뛰고,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착오죠. 착오. 진정한 즐거움, 바로 회개 뒤에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목회자와 하나가 되고 위로를 받고 그 뒤에 오는 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즐거움이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씻어버린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심하라고 하는 말인데 유쾌함, 환희라는 뜻이에요. 종교적 절기에 지나친 기쁨,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정체성을 종교적으로, 내 정체성을 절기적으로,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추석을 왜 지켜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이니까. 8.15 광복절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3.1절을 몰라요? 대한민국 정체성이 없는 거죠.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심하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절기에 극한의 기쁨, 지나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꿈꾸는 거예요. 힘들죠. 말도 안 통하죠. 하지만 넘치는데 어떡해요? 넘치는데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봐봐요. 노래해가지고 센치멘탈해져가지고 즐거웠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밝히 깨닫게 되어서 리딩과 티칭이 잘 이루어져서 그것 때문에 영원히 기쁘다. 이게 기독교인이고 성도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항상 선을 따르라. 바로 그 앞절에 있었어요. 항상 선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개념을 배워보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려고 애를 쓰고 악기를 배우고
교회가 완전 엔터테인먼트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깨닫고, 그래서 밝히 알미라, 알아지니까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배워서 기뻐해야 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입맛이 간 거예요 지금. 사람이 단 걸 먹으면 달다고 말을 해야지, 꿀을 먹고, 어떤 사람은 냉수를 마시고도 물이 왜 이렇게 써? 맛이 간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선포되고 있는데도 듣기가 싫어. 영적으로 맛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밝히 들려지는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가 성경을 사랑하는 자예요. 환희가 넘쳐요. 주체할 수 없어요. 지나친 기쁨이 넘쳐나요. 즐거워하니 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율법의 낭독이었습니다. 이 뒤로는 이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는구나.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봤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우린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초막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3절,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죠.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레위 사람들도 학사 에스라에게 누군가에게 배워야 레위 사람들도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편하게 두면 안 돼요. 저를 괴롭혀야 됩니다. 쉬운 말로. 자꾸 뭘 가르쳐 달라 해야 돼요. 사람 모아오고, 그럼 제가 몇 명 모이면 하자,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요.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7월 1일 나팔절에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팔절이 아니고 언제 보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절기도 교정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봤기 때문에 신앙이 튜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좀 하는 것 같아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튜닝이 되잖아요. 말씀의 절기는 7월 1일이 아니었어요. 7월 15일이었던 것이죠. 초막절. 그래서 또 지키게 돼요.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악기도 조율을 해야 돼요. 성경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조율하지 않으면 불협 화음이 나요. 악기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라라고 하는 음에 맞추면요, 하모니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달라요. 악기가 달라요 지금 여러분이. 근데 성경에 조율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딴소리라고 싸워요. 부부간에도. 아내는 해외 선교 가겠다, 남편은 국내 선교 가겠다, 이러고 치고받고 싸우는 걸 제가 하도 많이 봤어요. 튜닝이 안 된 거예요. 튜닝이. 그런 부부들은 민수기 30장을 봐야 됩니다. 여자의 서원 규례, 이런 걸 좀 봐야 돼요. 가정의 질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튜닝 돼야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15절,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실제로 오늘날도 유태인들은 통곡예배 앞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모이고 집집마다 옥상에다가 하늘에 별이 다 보이는 어설픈 초막을 지어놓고 아이들을 먼저 들어가게 해요.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와서 살았기 때문에 너네가 태어나게 된 거야. 우리도 초막절을 지키죠. 4박 5일 에스라 강절을 지난 8월에 했었죠. 지금 이번 8월에 했었죠. 그래서 제가 텐트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사실 그런 원터치 텐트 이런 건 초막은 아니고 원래 하늘이 다 보인 그런 얼기설기 광야 초막을 해야 되는데 의미로라마 초막을 보라고 텐트를 가져왔던 거죠.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학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 막 여기저기 다 지어놔요. 초막의 의미가 무엇인지.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언제부터?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봐봐요,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1000년 만에.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 2400년 만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에스라 때로부터 그날까지 대한민국 자손들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젠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수록 강좌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에스라 하우스도 이제는 120명 이상 안 받습니다. 120명 넘어가면 아예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하나 일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내가 너에게 물이 없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보내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리라. 그런 예언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는 남녀가 동과 서로 헐떡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분주하나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의 무거운 짐진 자, 아모스의 짐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그런 짐이 어깨에 매여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으로 이걸 행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첫사랑, 이걸 우리도 회복해야 되겠는데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7일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대요. 우리는 몸부림쳐야 4박 5일입니다. 새벽부터. 우린 정오가 아니라 자정까지. 왜? 이때는 66권이 아니잖아요. 5권, 5경이었고 우리는 66경이고. 그리고 뭐 이때는 두루마리 하나밖에 없지만은 다 손에 다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로 다 설명 다 해주잖아요. 에어컨 빵빵하잖아요. 밥 간식까지 서비스 다 해드리고 마지막에 토종닭 삼계탕까지 다 드셨잖아요. 여러분. 안 먹었어요? 15,000원짜리 먹었잖아요. 느기버섯 한방. 그렇게 잘 먹여가면서 광야에서는 뭐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메추라기를 먹게 하라 이랬는데 우리는 먹여가면서 막 그래도 안 배운다 그럼 지옥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편한 세상에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66경을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도 다 배울 수 있어요. 7일도 필요 없어요. 5일이면 돼요. 5일. 그 5일을 시간을 못 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본업을 잃어버렸어요. 부업이 본업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5박 6일을 저번에 우리가 장신대에서 했었죠. 기억나세요? 5박 6일을 하니까 좀 여유가 있는데 성도들이 힘들어하더라.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이 7박 8일을 해야 돼. 이게 진짜 레알 에스라 성경 강좌예요. 7박 8일. 네, 여러분 표정이 심각해 지금. 와, 드디어 목사님이 미쳐가는구나. 7박 8일 어떻게 하냐?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9시에 뭐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주일날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열어 잔치, 페스티벌, 파티를 하고 책거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떡 여기서 커팅합니다 하면서 커팅하면서 끝나는 거죠. 아멘, 아멘. 이럴 때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고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틀렸어요. 우리 시작도 못할 것 같아요. 2명 이래 갖고는 이 집회가 운영이 안 돼요. 2명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5박 6일을 제가 최초로 에스라 이후에 2500년 만에 5박 6일 처음 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하우스에서도 목사님들이 찾아왔었어요. 어땠냐? 5박 6일 어땠어? 다시는 안 하겠대요. 사람들은. 우리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7박 8일을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나는, 주일 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그런 대명절을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참여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어요. 개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와 우상숭배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녹음됐어.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첫날부터 끝날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에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거야말로 정체성의 회복, 보이지 않는 성전 내면의 건축, 신앙 건축의 완공이 되는 거예요. 자, 9장은 간단해요. 이게 긴 것 같아도요, 이 8장을 우리가 섬세하게 공부했죠. 이렇게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지, 말씀 강좌가 이루어졌는지 되니까 9장은 간단해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그래서 2개로 나눠집니다. 회개와 회고. 따라하세요. 회고. 회고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5절까지, 5절 중간까지, 그리고 5절 중반부터 37절 끝절까지가 회고, 고백하는 이야기.
회개와 회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보니 내 인생의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한테도 강조한 게 그거예요. 네가 베트남에서 비행기 값도 없어서 한국에 못 오고 정말 접시 닦기 하면서 말도 안 통해서 무시당하면서 식당 창고에서 막 한켠에서 막 이렇게 자가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대부가 되었느냐. 제가 그래서 문자를 좀 썼죠. 소부는 유근이요 대부는 유천이라. 이 작은 부자는 너의 손에 부지런함에서 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나는 거야. 너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친한 친구였으니까 계속 거부감이 없어요. 그 친구 밥 먹을 때 현우야 기도 좀 해줘. 기도하고 맥주 먹고. 그 친구는 바이어들 하도 만나니까 안 마시. 그래도 제 앞에서는 소주는 안 먹더라고. 근데 내가 어쩔 수가 없다. 한국에서 지금 바이어들이 하루에도 2-3팀씩 막 만나는. 저 끌고 간사님 끌고 막 우린 거기 껴갖고 막 얻어 먹고 있고 막 맛있는 거. 그래서 대부는 유천이다. 하늘에서 나는 거야. 너가 그 물질 가지고 그 넘치는 물질 가지고 뭐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다. 알았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백성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 그 9장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이 뭐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9장 1절. 그달 29날 7월 24일이란 얘기죠. 그럼 명절 다 끝났죠. 그죠? 29날이니까 말이에요. 7월 24일. 그럼 명절 다 끝났고 정리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2절. 잠깐 하나 더 정리해야죠. 누가 성경을 사랑합니까? 6번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10절에서 우리가 8장 10절에서 봤었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데 즐거워하는데 극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정리를 하고, 자 9장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으로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게 이방 사람과 전혀 사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려면 지구 밖을 떠나야 된다 그랬고, 이 말은 같이 멍에를 매거나 같이 마시고 취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들이 성령에 취하게끔 이끌어가야지, 여러분이 홀짝홀짝하면서 술에 취해가끔 따라간다면 이미 역전이가 일어난 거예요. 역전이가 일어나면 안 돼. 소주 딱 받아놓고 제 옆에서 한 잔도 안 마시는 거예요. 못 마시는 거죠. 안 마시고. 뭐예요? 선한 영향을 제가 옆에서 과격하게 끼치는 거예요. 동창이고 동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서 그들이 이제는 성령에 취하게끔, 교회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까지 끌어갈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그러면 그 모임에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하되, 아니라면 나와요. 괜히 역전도 당해가지고 세상에 취하지 마시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라. 서서 자기 죄 모든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3절. 이날에 잘 봐요. 이 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떻게 전진해 나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낮 4분의 1을 그 제자리에 서서 경외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래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을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 다음 낮 4분의 1을 어떻게 해요?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이게 주님께 나가는 순서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배우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배의 폼을 보세요. 전 세계 기독교 예배의 폼을 보세요. 나오자마자 북치고 드럼치고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노래를 불러 제끼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깨달음도 없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한다 하고, 무슨 또 방언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통역자도 없으면서 그냥 다다다다다 하고.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게 성경적 지침이고 우리 교리의 헌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율법책을 보려고 하니 피곤해갖고 다 자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완전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아주 기발해,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감성,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감성에 약하니까 거꾸로 확 뒤집어 놨어요. 예배 폼을. 낮 4분의 1을 노래하게 만들어버리고, 4분의 1을 기도하게 지쳐버리게 만들고 자복하고, 4분의 1을 성경 배우고 하니 지쳐가지고 졸아갖고
말씀 하나도 못 들어요. 우린 거꾸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렇게 가야 돼요. 4절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베랴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님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고 회고가 나옵니다. 회고 6절부터 회고죠. 고백이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다. 구원주다. 이런 얘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죠. 야훼라는 뜻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해달별을 1월 성신이라 그래요.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주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창세기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창세기.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우로 인도하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계속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 믿음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 동의어예요.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의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래서 이제 바다모래처럼 백성이 많아졌죠. 지금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고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출애굽기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씻으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홍해 이야기, 출애굽기 15장 이야기입니다. 쫓아오는 자들을 돌에 큰 물들이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이야기죠.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 10계명을 이야기하고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레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민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다가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민수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민수기 이야기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를 이는 곧 너희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거 출애굽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야기죠.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베미트바르, 이거 민수기죠. 낮에는 구름 기둥에서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았다. 영을 줬다. 모세와 7 장로에게 그 영을 부어주셨죠.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광야죠.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몬 왕 땅의 바산 왕 옥을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신명기 1장에도 나오죠.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이거 정확히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게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들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여내다 예언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을 들어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구원자들 이 뭐예요? 샤파트 사사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에게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을 버려 두사 원수들을 지배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다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고 정확히 사사기 12번 악의 사이클 하강형 나선 곡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그 레위기죠. 그걸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이 선지자들 예언서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기도 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버리시지도 아니하시옵소서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거 요나서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32절 우리의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등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저랑 여러분도 보면 행한 게 악밖에 없어요. 살면서 죄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롭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복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38절 합독합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가지고 인감 도장 찍겠습니다. 인감 도장 찍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아멘한 거 녹화됐다, 녹음됐다 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장 찍어야 돼. 7박 8일 할 사람 오늘 집에 가실 때 여기 앞에 간사님 종이 하나 준비해 인주하고 여기 다 인주 다 해고 도장 찍어요. 인봉하니라. 제사장들이 다 언약 갱신이라고 해요. 언약 갱신.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리포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엄청나죠?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5절에서 아까 했던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비나와 하삼느야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어요? 성경 낭독을 방금 8장에서 했잖아요. 8장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배우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출애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레위기 언약 시내산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민수기에서 광야 훈련하면서 자기들의 그 죄악들을 고백하고, 신명기에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와 같이 우리를 많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러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사시대에 타락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이게 어떻게 이런 고백이, 신앙의 반응이 9장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회개와 회고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 5경을 지금 다 본 겁니다. 지금 심지어 예언서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잘못되었구나. 영적인 종합 진찰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본 스캔이 됐는데, 창세기과, 출애굽기과, 레위기과 다 돌아다녔어요. 안과, 외과, 내과, 정형외과, 뭐 종합 진찰 육체로 봤듯이 영혼의 종합 진찰을 지금 쫙 다 받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너무 길잖아요. 저도 읽는데 지금 막 땀이 나는데요. 이렇게 긴 회중의 고백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반응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진중하면서도 성경적이면서도 장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은 즐거움, 그게 지금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여러분, 목사님, 제가 드디어 성경을 나이 수만큼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응답도 있었고, 이런 치료도 있었습니다. 좀 이런 게 막 장구한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성경적인 언약 근거한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는 왜 이런 홀리한 거룩한 교제와 고백이 안 나오죠? 8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8장이 우리한테, 명절이 없기 때문이죠.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이런 엄청난 파워로 시작을 했는데 2500년가량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1977년 한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점점 그 수가 또 모이질 않아요. 말씀을 청하는 자들이 회중이 없어요. 모이게 힘쓰지 않아요. 시간을 아까워해요. 말씀 선포 시간을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전화가 오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울며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말할 수 없는 극한의 즐거움도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강좌의 힘입니다. 성경 강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니까 나 4분의 1을 율법 책을 배우고 4분의 1을 회개를 하고 4분의 1을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경배를. 이런 명절이요, 뭐 매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있어야 되잖아요. 7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꿈이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이제 많아지고 번성해서 한 몇십 명 정도 되면은, 대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그냥 우리 가족만으로 추석에 자체 성경 강좌를 하는 거죠. 제가 제일 이제 어른이 될 테니까 할아버지가 되면 다 모여. 한나네 오라 그래, 하루인데 다 오라 그래, 손주들 다 오라 그래, 무조건 오라 그래 해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4박 5일, 진짜 휴가고 명절이죠. 그걸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9장은 그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의 회개와 회고가 성경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주 진중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길게 나오고 마지막에 견고한 언약으로 도장을 찍는, 확정을 짓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강좌의 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시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진중하고 길었기 때문에 설교도 긴 거죠. 제가 뭐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 805페이지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아멘. 경건반 방학이죠. 경건반 방학하면 경건 일주도 방학을 해버려. 성경도 안 봐요.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요, 내가 요청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경 펼치고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시편 119편, 신앙에 119가 필요해요. 119 시편 119편 119 시편 119
즐거움이 없고 단맛이 안 느껴지는 사람들은 지금 119 불러야 되는 거예요. 103절, 119편 103절, 894페이지, 894페이지, 시편 119편 103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걸 체험해야 돼.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거를 다이어리에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읽다 보니까 그 다이어리에 적어놨던 퀘스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통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내가 직접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방바닥에 그냥 굴르는 거예요. 야호 하면서.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기쁨으로 성경 배웠어요. 보다가 여기 나와 있네. 이게 앞에서 나의 그 질문 사항에 대한 답이구나. 그 다이어리에 이제 답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적습니다.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거죠. 맛이 갔어요. 164절 보겠습니다. 164절, 896 페이지 164절. 이 긴 176절까지 전부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176절이 짧아요. 이 시인한테는 지금. 164절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7번 주를 찬양하는데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의로운 규례, 말씀 때문에. 그 규례 때문에 내가 하루 7번, 7, 7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반복, 맹세, 서원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예요. 7이라는 뜻이. 7은 그래서 완전수입니다.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서 수시로 무시로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찬양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 1장이 그래서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제 1장 우리 장로교 헌법 성경 요약판의 제 챕터 1 첫 번째 장이 성경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사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남궁 목사나 노 목사나 교황이나 아니면 교회의 증거에 의해서 교황청이나 총회나 증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정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권위 있는 박사가 교황이 성경 하나님의 책이라고 했으니까 No! 그 사람이나 단체의 정의 때문에 이 권위가 성경 권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저자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야 한다. 남궁 목사가 앞에서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읽어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님의 권능이 느껴져요. 1장 7항에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통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놓고 답변을 찾아내고 주석을 보기도 하고 강좌를 듣기도 하고 그런 통상적인 방법들, 다른 본문이랑 비교 대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헌법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9장에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저랑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말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이제 계시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가? 성경을 위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요청하는가? 모이기에 힘쓰는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가? 그 시간을 존중히 여기는가? 울며 회개하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적용해 보세요. 난 몇 가지나 해당되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 우리 사도 요한의 그 성경을 좀 한 두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142페이지 142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2페이지 142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린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죠.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419 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419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역시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탄 것 그의 이름은 충신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요. 말씀을 입었어요. 그의 이름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했으니까 옷 이름이 말씀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옷을 입었는데 그 옷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이름이 로고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에 주님도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말씀을 다 이루셨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시체까지도 뼈가 꺾이지 않을 정도로 죽어서도 말씀을 응하게 하셨습니다. 저랑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랑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나에게 연결시켜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라면 성경 사랑함이 특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석과 가치가 되어서 여러분 삶이 성경을 최고로 사랑하고 특심히 사랑하는 한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8장 9장 오늘 설교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스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의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제9장.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인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아멘.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제 구약의 결론이 나고 말라기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고백은 없어요. 이건 전무후무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7번째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신앙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까 8장에서 6가지를 했고 이제 9장에서는 뭐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신앙의 이런 반응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특심이 없었고 사랑하지 못했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8장과 9장을 통해서 본 대로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이기 힘쓰지 않았고 시간을 아까워했습니다. 말씀 선포 시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울며 회개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에 이런 인격적인 진중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회개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달게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명절에 단 것과 먹을 것들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영적인 입맛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강좌의 전통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자손손 같은 성경, 같은 생각, 같은 성경관, 신앙관, 가정관을 가지고 세대 차이가 없는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회개와 간구와 결단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특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요청하고 알고 싶다고